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시류에 빠진 한 청년이 중고서적에 책을 사러 갔어요. 이 중고서적, 이 광주에도 여러분 중고서적 파는 데가 이 충장서림 옆에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중고서점에 가서 책 몇 권을 샀어요. 그 중고서적의 책을 이렇게 둘러보는 중에 아주 오래되어진 헌 성경책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집어들고 탁자 위에 앉아있는 여주인 그분에게 이 책 얼마에 팝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책을 진짜 읽고 싶습니까? 이렇게 여주인이 묻는 거예요. 예, 제가 읽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을 읽겠다고 제게 약속해 주시면 그 책을 거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주인이 말해서 그 여주인에게 제가 그 책을 앞으로 열심히 읽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책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이 집안에서 돌아와 시리에 빠진 이 젊은 청년이 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지요. 성경책을 읽는데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 성경책을 사서 더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낡은 성경책을 향하여 그 낡은 성경책을 이렇게 다시 손을 잡았더니 이 성경책이 갑자기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감전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느낌이 그 성경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라. 이런 그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서 이 남자는 며칠 후에 곤경에 빠진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에게 이 성경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하고 성경 속에 뭔가 도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해 주면서 성경을 주었지요. 그리고 청년은 그분에게 성경을 건넸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청년은 다시 그 남자를 만났어요. 이번에 그 남자는 행복하고 자신이 넘쳐 있었고 그 성경책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다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모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구원의 소망을 주고 삶의 새로운 활기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거듭남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신 인자의 들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정리했지요. 거듭남의 핵심은 이 14절 15절이에요. 인자의 들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의 들림은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의 들림을 믿는
믿는 것, 들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에요. 인자의 들림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말씀하셨고, 16절에서 21절은 얼마 전에 설교했는데 사도 요한이 정리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 이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30절 사이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고했을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갈 수가 없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3장 31절에서 36절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에 요한복음의 결론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위로부터 나셔서 하늘 위에서 보신 것을 이 땅에서 그대로 증언하셨는데, 그가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무한히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가 증언하시고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이 35절 36절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이미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고, 오늘 본문은 3장 전체를 이 정리하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몇 가지로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셔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1절 봐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을 어디로부터 나셨다고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하다가 병행절로 다시 어디서부터 오셨다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초월하여 계신다.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봐요. 3장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니고데모에게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3절도 봐.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나다는 말을 이로 해놨는데 이 아래 봐봐요. 이로 여기다가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위에서로 번역해놨지요. 이 위에서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아노된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신 것으로 거듭남을 말씀했는데
니고데모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다는 말을 다시 나는 것으로 이해했다.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을 어디서부터 나는 것으로? 위에서부터 나는 것으로 본 어법으로 말씀했어요. 본 어법가 아노덴이라고 하는 뜻이 오늘 본문에서 위로부터 난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을 31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무엇을 사용한다? 하늘을 사용해. 하늘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슨 나라라? 하늘나라라. 하나님은 이 두렵고 떨려서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하늘이라고 말해요. 하늘. 하늘로부터 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신 자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해석할 때 설명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서 영원히 나셨다.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신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이시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14절 15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인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 16절에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 분이 영생이 있다. 오늘 다시 그분을 어디서부터 나셨다? 하늘에서부터 나셨다. 위로부터 나셨다. 어디서부터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으로 믿는 사람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땅에서 난 사람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위로부터 나신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말하는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거듭나는 거, born again, born above, 거듭나는 것은 뭐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신 분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위로부터 나시는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경험하는 것이 뭐다? 거듭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뭐다?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거듭난 거예요. 위로부터 나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아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날마다 믿고 섬기며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하늘로 다시 올라간 자, 우리는 땅에서 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자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분이라고 완전히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하고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첫사람은 누구요? 아담을 비롯한 우리 인간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나셨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위에서부터 난 예수님과 땅에서부터 난 세례 요한은 감히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대상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선생님을 처음에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땅 위에서 나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이 외치고 중요한 메시아도 단순히 메시지가 뭐냐? 단순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으로, 하늘에서,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또 들은 것,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보고 들은 대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증거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지요. 32절 봐봐요. 32절에 그가 누구예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 없다? 다는 아니요. 그래도 몇 사람은 있어. 1장 거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봐봐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대부분 다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몇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여기 다시 32절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없도다 했는데 33절에 봐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확인한 사람들이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누구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보내신 이를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셨잖아요. 몇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보고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아니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축구 어디가 이겼어요? 아르헨티나가 전반전에 내 1대0으로 이긴 거 뉴스는 봤는데 이게 큰 관심이요, 남자들은. 근데 후반전까지 끝나서 어디가 이겼다고요? 아르헨티나가 이겼어요. 아르헨티나가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겼어. 어디에? 브라질에 히우데자네이로의 마라카랑 경기장 제가 2번이나 가봤어. 안에는 못 들어가 봤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요. 2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대. 다 통로까지 다 앉으면. 근데 지금 거기서 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이겨버렸어. 브라질에서 해가지고. 야, 이게 또 큰 빅뉴스입니다 지금. 이게 권사님들은 남자들 이렇게 축구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 제가 축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좋아하죠. 관심 있죠, 남자들은. 근데 이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 인쳤다 하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어떤 성경 번역에는 인정했다 이렇게 했지만 어떤 해석은 또 확인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 있다 없다? 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잖아요. 32절의 말씀은 세상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33절에서 일부 믿는 자들이 이 예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이 땅 위에 오셔서 증언할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 봐봐요. 거기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참이 놀라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그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진리이다, 또 확실성,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또 이게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데, 그분이 또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이 땅에, 그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와 능력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 말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듣는데 별 관심 없어. 여자분들은 뭐 하는데 텔레비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시나요? 예? 여자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해. 사랑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이 드라마를 좋아해. 남자들은 좀 난 드라마는 좀 약해요. 이게 재미가 좀 없어. 이거 액션도 약하고 이거 농축되어진 내기가 질질 끌어져서 이것도 좀 별로야. 나는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다르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람들은 싫어해요. 오늘 우리는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우리가 믿을 때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하셨시오. 34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이게 크게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얼마만큼 부어주어요? 한량없이 보내주었다. 제가 영어 성경을 거기에 적어놨는데 The Spirit without limit, 제한이 없는 성령 이렇게 해놓고 NASB는 뭐요?
without measure라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령을 보내주셨다. 한량없이 무한히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성령을 어떻게 보내줘요? 충만하게. 충만은요 완전히 가득 차는 게 아니에요. 목욕탕에 우리 물 받아보지만 목욕탕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넘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계속해서 자라. 그러면 또 성령은 또 충만해져야 되고, 믿음이 또 자라면 또 충만해야 되고, 또 충만해야 되고, 계속 충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하다? 한량없이, 측량할 수도 없이 무한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믿었지요. 야, 내 아들 안 줬지만 기다려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리다가 바람 피웠어요?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어. 저 방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보통 초라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여보 나는 이미 경수도 끝나고 나이도 많아서 애기 못 낳는다.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간곡하게 아내가 말하니까 그 말도 또 사실인 것 같고, 그 말 듣고 들어갔다가 이스마엘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는 데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부터서 바로의 그 통치에서부터서 구출하여 인도하여 내는 이 지도자로서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구약의 성막을 만들 때 유다 지파의 부사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어 어떤 은사를 주어요? 금과 은과 녹과 나무를 제작하고 조각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단지파의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주어 조각하고 세공하는 일, 그 다음에 실로 홍색, 자색 여러 가지 실로 수놓는 또 이 놀라운 은사를 주었어. 이 사람은 성막 만들으라고 하는 놀라운 은사를 주었어요. 대목수는 아무나 된답니까? 그 분야의 은사가 있어야지요. 사람들은 은사가 다 달라. 제가 요즘 새벽기도 어디 설교하지요? 스가랴.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할 때 보통 몇 명 들어와요? 7명에서 11명, 12분 정도 새벽기도 들어오시더라고. 스가랴하고 학개는 동시대의 사람이요. 다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고 백성들을, 이 포로에서 해방이 된 그 백성들을 격려한 사람들인데, 학개서는 2장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장에 추측할 수 있는 게 만국의 보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스가랴는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니라고 하면서 두 감람나무, 그 7 금촛대, 그 다음에 유다지파에서 나는 싹, 그 다음에 뒤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을 받고 은30에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또 목자를 치리니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군데에서 반복해서 예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했어요. 동시대에 똑같은 선지자인데도 스가랴는 14장이요. 학개서는 2장이요. 그 은사의 내용이 다 달라요. 에베소서 4장 그 17절, 4장 7절에 의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요. 또 은사도 주어요. 사람들은 다 은사가 달라요. 제한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재정을 잘 다루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이 청소나 이런 걸 또 잘하는 사람, 다양하자. 또 찬양을 잘하는 분들, 또 지도자의 은사가 있는 분,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은 제한되어진 성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서 한량없는 성령을 받아서 그가 전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6절 봐봐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유대 당국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유대인 당국자에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한량없이 주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또 성령까지 한량없이 죽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어요?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모든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셔서 죽은 자까지 다스려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아요.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놀라운 표적, 기적들도 그분은 행하셨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이 아버지께서 보냈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에 내가 찾아보니까 수십 군데 나오죠. 나를 보내시니 이런 그 단어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받았다.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14장 28절에 보냄을 받은 사람과 보내는 분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 보내시는 분이 더 크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증언하신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고 그가 증언하신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믿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35절 36절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무한히 주시고 만물까지 그의 손에 맡겨 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보지도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36절 봐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해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말이 훨씬 강한 말이에요. 이 3장 3절 봐봐요. 거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가보면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보다도 더 강한 말이 뭐예요?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없다. 이게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볼 수도 없대. 볼 수도 없어. 더 강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대.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여 있다. 여러분 18절 3장 18절 마지막에 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지난번에 정죄라고 말했지요. 정죄를 이미 받았다. 이미 우리가 우리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아서 구원할 길이 없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더 이상 없다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여러분, 영생을 거기 36절에 영생이 있다. 온전한 영생은 인자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부활의 몸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인데, 그 영생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는데 이미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완전한 구원은 아직 받지 아니했지만 이미 받았다. 이미 영생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심판받을 자들은 마지막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기 전이지만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정죄를 받았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지 않아요? 이 마지막 요한복음 3장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에서부터 나신 자, 하늘에서 나신 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자라고 믿는 것이 거듭남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인자가 이 14절에 인자의 들림을 믿는 자, 15절에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 인자가 하나님의 독생자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위에서부터 나신 자고 하늘에서부터 나신 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온전하게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임하지 아니하고 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